얼마 전에 제가 교육자 임원 회의를 마치고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밀면집에 가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TV 그 식당 한 켠에 TV에서 뉴스가 나오길래 제가 그 뉴스를 유심히 딱 보다가 제가 앞에 있던 왕성교회 목사님께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스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김건희 여사가 이제 수사를 받으러 검찰에 출두한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광경이었죠. 우리나라 권력의 정점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의 자리, 너무나도 참 중요하고 너무나도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의 끝은 늘 씁쓸했습니다. 참 이 대통령을 잘 지내고 끝도 참 좋으면 괜찮을 것인데 그 대통령의 그 정점의 자리에서 그 끝에 나아가면 대부분 씁쓸했다는 것이죠. 임기를 마치면 구속이 되거나 수사를 받거나 이렇게 온 나라의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어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대권 자리를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 때문이죠. 이 권력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권력, 긍정적인 느낌입니까? 부정적인 느낌입니까? 네? 네, 부정적인 느낌이 들죠. 아마도 대부분은 이 부정적인 느낌이 먼저 확 다가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가지고 있는 그 사전적 의미 또한 굉장히 좀 부정적인 뉘앙스거든요. 어떤 뜻이냐면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 이 뜻 자체도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잖아요. 실제 역사를 봐도 권력은 늘 약자들을 짓누르고 괴롭히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부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그가 얼마나 권력이 대단했던 사람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의 한 구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왕이 점성가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명령은 확고하다.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의 몸은 토막이 날 것이며 너희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여러분, 참 대단한 왕 아닙니까? 참 왕으로서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 꿈을 알아맞추지 못하면, 꿈이라도 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해몽을 못한다면 이것도 아니고, 내가 꾼 꿈을 너희가 알아맞혀봐. 너희가 맞추지 못하면 너희의 몸은 토막이 날 것이다. 너무 징그럽지 않습니까? 또 너희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쩜 사람이 이렇게 난폭할 수 있을까, 난폭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느부갓네살 왕은 이 점성가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어느 날 꾸었던 꿈 때문이죠. 그가 꾼 꿈이 얼마나 불길했는지 그는 그 꿈을 꾼 날부터 잠에 못 드는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은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꾸고서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2년 만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불길해서 잠을 자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불면증에 시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서도 잠을 자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점성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 주지 않고 꿈을 알아맞추고 그 꿈에 대해서 해몽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입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겠습니까?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점성가들이 왕을 향해서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점성가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아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찍이 그 어떤 위대한 왕이나 통치자도 마술사나 주술가나 점성가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지금 임금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아맞힐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의 말씀. 이 말을 듣자 왕은 성이 나서 크게 화를 내며 바빌론의 지혜자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말이 안 되는 명령을 내리고 나서 말이 안 되는 명령이라고 말을 하니까 크게 화를 내서 죽이라고 명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정도면 폭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정말 억지를 써도 적당히 써야지, 이 정도의 억지를 쓰면서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는 왕이라면은 얼마나 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왜 이토록 억지스러운 명령을 내리고 억지스러운 벌을 내린다라고 공포했을까요?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 때문이죠.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 왕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 권력 때문에 그는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왜 꿈 하나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불안했을까요? 그 권력을,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쥐고 있었던 그 권력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부갓네살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일치되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에이, 그래도 목사님 느부갓네살 왕이라니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이 권력을 휘두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저는 느부갓네살처럼 이렇게 막대 먹은 그런 명령은 내리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한번 우리의 모습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에게 화를 냅니까, 안 냅니까? 화를 내죠. 그런데 왜 부모는 자녀에게 화를 낼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내도 될까요? 함부로 해도 될까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화를 내죠. 물론 자녀들이 잘못을 해서 화를 내는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말 자녀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부모의 감정이 상해 있을 때, 부모의 기분이 나빠 있을 때 자녀가 그동안은 별거 아닌 행동도 꼬투리 잡아서 화를 내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거룩하셔서 안 그러십니까? 저는 가끔 그러거든요. 제가 기분이 나쁠 때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이 약간 제 신기에 거스르는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제가 갑자기 막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부모가 부모라는 그 권력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휘두르는 상황이죠. 부모이니까. 부모가 어디서 기분이 나빴는데 그 기분 나쁜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날따라 자녀가 와서 막 이렇게 막 질문도 많이 하고 막 귀찮게 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 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우리의 모습. 결국은 부모라는 권력을 자녀들에게 휘두르는 상황인 거죠. 자, 남편이 아내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화를 내는 상황도 마찬가지죠. 어떤 상황입니까? 힘의 논리로 찍어 누르는 상황이죠. 여러분, 부부가 왜 싸울까요? 부부는 왜 다툼을 일어날까요? 왜 부부가 싸움이 일어날까요? 의견이 안 맞아서?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맞겠지만은 결국 부부 싸움을 하는 원인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도권을 갖겠다라는 거죠. 이 주도권이 무엇입니까? 권력입니다. 부부 안에서의 권력을 내가 갖겠다. 그래서 부부는 늘 다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갑질이란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금 이 시대 갑질 그런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좀 기분 나빠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조그만 힘만 생기면 우리 역시도 갑질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교사들을 향해서 엄마들이 갑질을 할까요? 그 엄마들은 평생 그 자신의 삶 가운데서 갑질을 안 당해봤을까요? 갑질을 당한 사람이 또 갑질을 하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군대에서도 내린갈굼이 있듯이 사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조금만 힘이 있어도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남을 짓누르는데 사용한다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는데 참 너무나도 재밌는 뉴스를 봤습니다. 군대에서 중대장들이 뭐에 시달리냐면 엄마들의 단톡 카톡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 카톡의 내용이 뭐냐면 삼겹살에 왜 이렇게 비계가 많아요?
우리 아들 야채 싫어하는데 왜 이렇게 반찬이 야채밖에 없어요? 왜 고기 반찬이 안 나오죠?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갑질을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대 아닙니까? 군인인데 삼겹살이 많다고 클레임을 걸고, 삼겹살에 비계가 많다고 클레임을 걸고, 야채가 반찬으로 많이 나왔다고 클레임을 거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녀들은 우리 어린아이들은 괜찮을까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보니까 저희가 초등학교 때 보니까 초등학교 안에서 조금 어리숙하고 미숙한 아이들이 있으면은 어김없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그 아이를 괴롭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괜찮을까요? 교회 안에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좀 선생님들께 혹은 교육자에게 사랑받는 아이들, 좀 이게 재능이 있고 잘난 아이들이 자신의 잘남을 가지고 친구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모습을 교회 안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다 갑질인 것이죠. 아이들도 자기에게 힘이 있으면, 아이들도 자기가 이것을 잘났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갑질을 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힘만 있으면 그 힘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갑질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갑질의 그 근원이 어디서 왔냐? 권력에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야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으로 구별이 되는 그 순간부터 권력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말 한마디로, 나의 눈빛 하나로, 나의 판단으로, 나의 느낌으로 상대방을 찍어 누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권력을 싫어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상 그 권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죠. 나는 권력을 싫어해. 권력은 부정적인 거야. 권력은 나쁜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 일상 가운데 수없는 곳에서 수없이 많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지만 못했을 뿐이죠. 그리고 이 권력은 점점 우리에게 쾌감을 주고 더 나아가서 그 권력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도 하죠. 이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억지스러운 명령을 왜 내렸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는 어릴 때부터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권력만 있으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그 세상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힘만 있으면 되는구나. 힘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그것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권력을 추구했고 권력을 탐했고 권력을 따라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권력의 정점에서 이미 권력의 맛을 봐왔기 때문에 그 권력이 최고라고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권력이 최고지. 이것만 있으면 나는 괜찮아. 다른 건 나에게 다 없었는다 할지라도 이 권력만 있으면 나에게 괜찮아.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불안한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 꿈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최고라고 여겼던, 이것만 있으면 정말 괜찮아라고 여겼던 그 권력을 빼앗길까 봐 불안했고, 그로 인해서 그는 잠을 자지 못했고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에 이상한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저와 여러분과 느부갓네살이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이 바로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역시도 나의 기분에 따라서, 나의 감정에 따라서 나보다 약한 사람,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이웃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에 따라서 그들에게 나의 힘으로 찍어 누르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나에게서 보여진다면 나는 부정을 하고 있지만 이미 나는 권력이 우상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권력을 탐하고 권력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꿈으로 개입하셨습니다. 근데 그 꿈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고 도무지 해석할 수 없고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니까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다니엘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셨고 그 꿈을 해몽하게 하셨고 그 꿈을 왕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 해몽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이죠. 모든 인간의 권력은 무너진다. 영원한 제국은 없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권력 가지고 까불지 마. 그 권력을 주시는 이도, 그 권력을 거두시는 이도 바로 나 하나님이야. 너 권력 가지고 있다고 너 그거 최고라고 여기는데 그거 아니야. 그거 준 사람 바로 나야. 그거 준 이가 바로 나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에게서 권력 다시 걷어갈 수 있어 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의 권력을 깨뜨리시기 위함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느부갓네살이 붙들고 있었던 그 권력이라는 우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권력을 제가 처음에 질문했어요. 권력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라고 했을 때 부정적인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권력이 나쁠까요? 권력이라고 다 나쁠까요? 권력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권력 자체는 나쁘지 않는데 권력을 휘두르는 인간이 나쁘기 때문에 권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쁘게 여겨지는 것뿐이죠. 인간은 이 권력을 끊임없이 탐하고 끊임없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만 봐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 대통령의 끝이 그렇게 처참한 말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통령의 대선 기간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서 공약을 발표하고 그것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쫓아가고 탐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권력들이 우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들을 깨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4주간에 거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레아의 이야기를 들었고,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각자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우상이 있었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우상이 되었었고요, 레아에게는 남편이 사랑이 우상이 되었었고요, 또 삭개오에게는 돈이 우상이 되었고, 나아만 장군에게는 그 성취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개입하시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우상들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입하신 이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상들을 깨뜨리시기 위함입니다. 권력의 우상이 깨졌던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됩니까? 4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47절에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요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의 왕이 붙잡고 있었던 이 권력이라는 우상이 깨지고 나니까 비로소 그에게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이 왜 무섭냐면 우상은 우리 안에서 자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가려버립니다.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그 우상, 내가 탐하고 있던 그것이 자꾸 하나님을 가려버린다는 것이죠. 우상이 깨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고 그것을 깨뜨리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그에게 개입하셔서 느부갓네살의 그 우상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그에게서 그 권력을 빼앗아 가기 위함이 아니죠.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 그 느부갓네살의 그 왕자를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아들을 빼앗아 가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빼앗아 가지 않았죠. 레아의 남편 그 야곱을 빼앗아 가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의 돈을 빼앗아 가지 않았죠. 삭개오가 스스로 결단하여서 내가 이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개입하셨을 때 나아만 장군의 그 자리를 빼앗아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같이 빼앗아 가지 않았지만 하나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들로 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이유였죠. 그의 우상이 깨지자 그는 하나님을 인정했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권력이란 주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에게는 공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권력이라는 그 주제가 공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는 끊임없이 권력을 사용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우리는 어디에서든 끊임없이 권력을 사용해 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권력은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어떻게 되어집니까? 거기에 중독되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한번 체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를 들면 그때부터는 자녀가 매만 보면은 말을 잘 듣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부모는 이제 설득하기를 포기하죠. 어떻게 합니까? 말 안 들면 매를 듭니다. 중독되어지는 것이죠. 부모의 권력에 중독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사의 갑질,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변합니다. 우리 군대에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사단장이 와서 저 산이 보기 싫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산이 없어진다라고 할 정도로 이 사단장의 권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중독되어지는 것이죠. 권력에 중독되어지는 것입니다. 점점 그 중독은 나의 우상이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력이 우상이 되면 이제 자녀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권력이 우상이 되면 아내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의 권력이 우상이 되면 남편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고 남편을 그냥 요즘 흔히 말하는 ATM 기계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 버는 정도,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고 권력이 우상이 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을 그냥 나의 도구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 자녀를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 남편을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돈 버는 존재, 아내는 뭐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존재, 그런 도구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권력이 우상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언제 보일까요? 언제 내가 자녀를 내가 도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보일까요? 언제 내가 내 아내를 내가 도구로 여기고 있고 내 남편을 내가 도구로 여기고 있고 교회의 목사는 성도를 도구로 여기고 있고 교회 성도들은 목사를 그냥 하나의 그냥 도구로 보고 있다. 이것이 언제 보이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그 우상이 깨져야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화낸 거 나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내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내 아이들을 체벌한 거 어쩔 수 없지. 그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나의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올바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나의 올바름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성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의 눈을 가리고 있는 권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는 권력은 무엇입니까? 권력이란 것은 단순히 힘의 권력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의 권력도 있죠. 내 말이 맞아, 무조건 맞아. 그래서 논쟁을 일으킵니다. 말의 논리가 통하지 않으니까 큰 소리 내기 시작합니다.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상대방이 그 화가 싫어서 말하지 못할 정도로 내 말로 찍어 누르는 것이죠. 감정의 권력이 있습니다. 내 감정이 말아. 내 감정이 오라. 내 감정이 상했어. 내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나는 기분이 나빠.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나는 당신을 적대할 거야. 나는 당신에게 함부로 할 거야. 나는 당신에게 복수할 거야. 감정의 권력이죠. 판단의 권력이 있습니다. 내 판단이 맞아.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 판단이 무조건 맞아. 당신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아. 여러분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아요. 내 판단이 맞습니다. 판단의 권력이죠. 통제의 권력. 흔히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통제의 권력이죠. 자꾸 통제하려 듭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 권력들의 이 권력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내가 기준이라는 것이죠. 나의 말, 나의 힘,
나의 판단,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통제, 내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어지게 만듭니다. 자녀를 열심히 키워야지 너무나도 좋은 거죠. 근데 그 열심이 권력이 되어서 자녀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권력은 무엇입니까? 말의 권력입니까? 감정의 권력입니까? 생각의 권력입니까? 판단의 권력입니까? 통제의 권력입니까? 힘의 권력입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내가 그 권력을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서부터 끊어내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자꾸 부딪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말이 무조건 맞다라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내 생각이 무조건 맞아. 특히 우리 관계 안에서 내 생각이 맞아. 아무리 아니라고 말을 해도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아. 아무리 말을 해도 아니야, 내가 말하는 것이 맞아. 아무리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니야, 내 감정이 맞아. 내 판단이 맞아. 내 통제가 맞아.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그 생각을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주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물어야 됩니다. 내가 맞아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정말 맞을까요? 내 안에 정말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것이 정말 맞는 생각일까요? 맞는 마음일까요? 주님이 답을 주셔야죠. 왜 내가 스스로 답을 결정합니까? 교회 안에 자꾸 내가 우상이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되니까 자꾸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든 다툼, 모든 교회 안의 다툼에 바로 내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자꾸 내가 튀어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 논란, 그 분쟁, 그 중심에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떤 논쟁이 일어났을 때 서로 그것을 우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물어봅시다.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나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갑시다. 우상은요 자꾸 나를 하나님보다 먼저 나가게끔 만듭니다. 우리 우상에게 속지 맙시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기도해야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설교 수없이 듣는 것보다 내가 말씀 한 절 읽고 묵상하는 것이 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 시간을 두었습니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라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 우상대로 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기도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보지 않더라고요. 엄청난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요행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요행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하루에 적어도 20분이라도 내가 20분이나 그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거창하게 뜨겁게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기다리는 그 시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내가 적어도 하루에 말씀 한 장이라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저도 힘듭니다. 저도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제 삶 가운데 적용하는 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 길을 걸어가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거든 피하지 말고 인정합시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깨뜨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 우상을 깨뜨리며 나아가실 것입니다.